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지지난번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그림을 잘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서 나중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구원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당황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영적인 것, 천국,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구원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건강 더 챙기시고요. 더 좋은 것들 보러 다니시고요. 또 맛있는 거 드시러 다니세요. 힘들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만약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죄인으로서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구원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를 원하고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목사님이 알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제가 어머니 구원이 뭐죠? 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 구원이 뭔지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제 구원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 부끄러움을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이 무슨 색입니까? 저는 이거 부끄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나요?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제 뒤에 있는 스크린이 무슨 색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색깔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다 부끄럽더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것은 하얀색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알맹이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번에 배우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이 이거구나. 내가 전부 다 완벽하게는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으로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을 구별할 줄은 알아야죠. 그쵸? 그래야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제가 이 구원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구원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바라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 복음이 무엇인가가 강단에서 정확하게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에는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 색깔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소명은 한자 그대로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름을 부른다. 이게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교회 다니면서 아유 뭐가 맛있대, 오늘 점심은 뭐가 맛있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얘기한 드라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게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아름다운 그 소식이 내 귀에 얘야, 철수야, 영이야라는 내 이름과 함께 들리는 거예요. 그게 소명, 다른 말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시는 그 음성의 역사가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그 음성이 들렸어요. 만약에 내 평생에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양심의 이런 것들은 있었고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정말로 십자가가 나를 부르면서 네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죽게 했어. 왠지 알아? 내가 너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렸어야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안 들렸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아무리 우겨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죄인을 향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구원이 소명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건가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게 다 옛날에 신학자들이 한국에서 정해놨던 단어라서 이게 다 한자거든요. 중생하면 조금 많이 안 들어본 표현이고요. 거듭났다라는 표현 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실 중생도 그렇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고 또 내가 얘기도 해보긴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셨을 수도 있지만 혹시 안 해보셨을까봐 우리 한번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중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은 알죠? 날생, 생명할 때 생자예요. 중은 뭘까요? 새롭게 태어나는. 중은 여기서 중복된다 할 때 그 한자 중이거든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중생하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생명을 얻긴 얻는데 어떻게 얻는 거예요? 다시 얻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얘기하신 것처럼 새롭게 얻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생명이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거듭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남은 태어난다, 생명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도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시 태어남이 체험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떤 그 한국 기독교를 안타까워하는 분이 쓴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즉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헌금 좀 했고 교회 봉사도 좀 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려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누가?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좀 오래 다녔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의 자리를 쫙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오늘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중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확실하죠. 나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 맞습니까? 그쵸? 그거 내가 분명히 체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 경험이 없는데 교회만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만 계속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 상당히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중생 없이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은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구원의 일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아빠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전부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태어날지 내가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못 정했어요. 내 아버지가 누가 될지, 내 어머니가 될지 내가 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나 태어났구나 이거예요. 중생,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납시다. 이거 말이 된다라고요? 안 된다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나는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서 태어날 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혹시 거듭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나기를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어디서 태어날지 누구한테서 태어날지 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중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참 역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나 할 수 없어요. 근데 필요는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낳아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태어났구나. 이분이 내 어머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진짜 안타깝고 우스꽝스러운 건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태어난 것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그게 문제인 거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요.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나는 교회 다니고부터 술을 끊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부터 담배를 끊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부터 집안 사람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대해요. 교회 다니고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금도 많이 내요. 그거 거듭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작업을 하고 역사를 하실 때에 주님이 내 작은 오두막집을 조곤조곤 고쳐주신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는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나의 오두막집을 조그맣게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오두막을 부수기 시작하셨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웅장한 왕궁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셔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실 텐데 오두막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할 만한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착하고 조금 노력하는 그런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왕궁으로 만들어 놓고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육체의 삶만 가지고 내가 육체의 경험만 가지고 했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즉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 싹 다 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자주 쓰잖아요. 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와장창 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중생, 즉 다시 태어남이란 무엇이냐? 전체적인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아시죠?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전체 다 무너뜨리고 평탄화 작업, 기초 작업부터 다시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건축하잖아요. 그게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재탄생이에요. 나이 이제 60되고 70되고 80되면 여기저기 삐걱거리니까 이빨 빠지면 임플란트 하나 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거 80, 90, 100 된 그 이제 노쇠한 몸은 버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새 몸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난 것과는 다르게 육체의 태어남이 아닌 영혼의 태어남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중생, 즉 이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뭐가 탄생하는 거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의 영혼이 탄생하는 것을 중생, 거듭남, 새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출생, 우리의 육체의 탄생은요.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달려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육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뭐 하나 예약된 거예요? 장례식장 관이 하나 더 예약된 거예요. 왜? 그 아기는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을 거니까. 그게 육체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탄생이 아닌 뭐의 탄생이 필요하다라고요? 영혼의 탄생, 영적인 재탄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영적인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육적인 생명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어디로 향해 달려간다고요?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영적인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이 생명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누구에게만 가능하다라고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한 자, 그의 영혼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새롭게 된 자에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또 이렇게 찬송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성경도 좀 읽을 줄 알면 그냥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 즉 거듭남이 있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비로소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내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여서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 그 정말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누구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 착한 자,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거듭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는 바람이 있는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요, 없다라고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 오래 다니면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거듭났겠지. 나는 하나님 바라는 자가 됐겠지. 아니에요. 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나지 아니하고, 태어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사람의 정으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력을 가지는 걸로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데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만 오래 다니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생한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중생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집사, 믿지 않는 권사, 믿지 않는 장로, 중생하지 못한 당회원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가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로소 불렀을 때,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심장을 쿵쿵 쳐서 완전히 나의 자존심과 자아를 다 깨뜨렸을 때에 비로소 그때 나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마른 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넓은 골짜기인데 그 넓은 골짜기 가득 뭐가 있어요? 뼈들이 있어요. 뼈들이. 근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빼싹 말라버린, 이거는 뭐 이제 툭 치면 똑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제가 물어봅시다. 이 뼈가 살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살 수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단지 육체의 생명을만을 가진 우리 죄인들은요,
이게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얘네 못 살아요. 얘 말라버린 뼈다귀거든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대언하여 뼈들에게 말하라. 너는 뼈들에게 예언하라.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도록, 숨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나의 말씀으로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지자에게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피 흘려 너희를 살리겠다. 너 어떡할래? 너를 버리고 나를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팍 꽂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뼈가 달그락 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그 뼈들이 잘 붙어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고 피가 흐르고서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림이 돼요? 웅장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마른 뼈들이 한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마른 뼈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이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에게 주권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착각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다고. 내가 뭐 좀 했으니까 거듭났다고. 여러분, 그 착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 누구예요? 니고데모. 이름 들어보셨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 구약성경, 그 당시에 신약이 없었거든요. 구약성경에서 제일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 혈통이었거든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고 유대인은 구원받는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몇 명 안 되는 존경받아서 그 나라의 대소사를 이야기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 국가의 원로급 지도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렇게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자가 니고데모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었는가 하면 성품도 너무 좋았어요. 보통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야, 너 귀신 들렸잖아. 너 이방인이랑 똑같아 막 이랬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해서 33세에 끝냈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0대 아주 초반일 거예요. 31, 32 예수님이. 니고데모는 몇 살이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 즉 그 국회의원들을 한다. 그 당시에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40세, 40은 됐을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님 무시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달랐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예수 선생님, 랍비요. 얼마나 사람이 품위가 있고 예절도 잘 지키고 나이스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지옥 갈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걸요? 니고데모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어디 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천국 간다라고? 진짜 찰떡같이 믿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믿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 도덕적인 고결함을, 종교적인 열심을 예수님한테 다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좀 예의를 지켜서 참 너 괜찮은 애구나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뭘까요?
그 니고데모, 예수 보고 선생님이라고 오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와, 잘못 들었나 해서 귀를 막 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두 번이나 더 얘기하셔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 뭐라고요?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래, 너 하면서, 너 거듭나야 돼. You must be born again.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 회당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철석같이,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천국 못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된다라고요. 중생하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니고데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니고데모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집안에서 3대째 예수 믿어오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집사 권사하고 있는데 그거 중생 거듭나는 데 도움이 하나라도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새끼가 내가 교회 다닌 지 도대체 몇 년인데, 그리고 얘도 교회 발을 들여놓은 지가 몇 년인데, 우리 가족 다 교회, 온 가족이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최소한 30년, 40년, 50년 됐는데, 그거 거듭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나의 혈통이, 나의 가족이, 심지어는 그 미국 사람들이나 이 서구 사람들은 우리 국가가 기독교 국가잖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거듭난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그 행위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식사 봉사가 되었건, 주차 봉사가 되었건, 아니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되었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는 게 됐건, 뭐가 됐건,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막 내는 걸 가지고, 야,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거듭났지. 거듭난 증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거 가지고, 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 거듭났네, 이렇게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가지만 나는 교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1년에 2번 나가고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직장에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성실해야지. 그런 걸 보면 나는 또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거듭난 게 틀림없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요, 도덕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거랑 도덕적으로 착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해봤자 그게 하나님 눈앞에는 뭐처럼 보인다라고요? 더러운 옷처럼, 더러운 천조각 걸레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도덕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중생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다니고 특히 기도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성령 체험했어. 어떤 분은 막 그 병고침, 기적적으로 병고침 받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야, 그런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병을 고쳤어요. 막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병이 나가. 귀신이 막 나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중생한 거 맞죠?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나요? 자기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는데도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일을 했는데 이런 체험을 제가 했는데 신비로운 체험들을 했는데 주님 저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거기다 딱 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체험한 게 얼만데 예수님 거기다 대놓고 나 너 알지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니까요. 예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정도 체험한 거 가지고 뭐 거듭났겠지 라고 추측하는 거 진짜 위험하지 않겠어요? 물론 거듭난 사람이 그런 거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듭난 거는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교회 오래 다니면 목사님이 알려주죠.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자, 집사님 잘 들으셨죠? 동의해요? 안 해요? 예, 동의합니다. 아멘. 그거 거듭난 증거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믿는다라고 얘기하고도 교회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성경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래 그 말이 되네. 이거 몰랐는데 내가 이게 딱 이해를 하니까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동의해. 예스 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투표를 하면 내가 거듭난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혈통으로도 안 돼,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안 돼, 도덕적인 우월함으로도 안 돼, 신비체험으로도 안 돼, 지식적으로 동의해도 안 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거듭나는 겁니까? 이제부터 그거 얘기할게요. 진짜 참된 거듭남은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뭘 판단해야 돼요?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의 어떤 그 방향성이 진짜 어떤지 좀 살펴보세요.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다라 그랬어요. 성경 보면서 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사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읽고 내용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내 속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 거듭난 속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잘 살펴봤는데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그 기질에 있어서, 그 취향에 있어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변화가 되었으면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 게 맞아요.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제가 옛날에 수요 모임할 때 소랑 사자랑 결혼한 거 기억하세요? 소랑 사자랑 결혼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일부만 좀 제가 가져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가 아무리 사자를 사랑해도 사자가 오늘 우리 사귄 지 100일 됐으니까 물소 한 마리 잡았으니까 물소 고기 덩어리를 이 소한테 갖다 줘요. 그럼 소가 자기 앞에 사자가 갖다 준 고기 덩어리하고 옆에 풀, 건초더미하고 두 개 중에서 뭘 맛있게 먹을까요? 건초더미 먹지 않겠어요? 왜? 소는 소의 취향이 있잖아요. 소로서의 취향은 고기 못 먹어요. 억지로 먹으라 그러면 먹을 수는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소는 자기의 그 기질 자체가, 그 취향 자체가 어떤 존재냐 하면 풀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의 속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창조주의 기적이 소에게 임해서 이 소의 기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 남자친구 사자가 고기를 갖다 주니까 풀이랑 고기랑 있는데 풀이 아닌 뭐가 땡기는 거예요?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듭난 겁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소가 거듭나면은요, 풀이 아니라 뭐가 땡기는 거예요? 고기가 땡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뭐가 땡기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여전히 뭐가 땡겨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땡겨요.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막 관심 가지고 생기는 그게 막 땡겨요. 자식들 성공하는 게 엄청 땡겨요. 사람들 앞에 내가 막 칭찬받고 박수받고 어우 잘생겼네요, 키 크네요, 예쁘시네요, 이게 막 땡겨요. 그거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기질이고 취향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제대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깨뜨려 놓아서 다시 태어난 자는요, 그거 아직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땡기는지 아세요? 예수가 땡겨요. 이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가 땡기더라고요. 예수를 먹고 싶고 예수를 마시고 싶은 거예요. 종교인은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하긴 하죠. 언제 기도 잘할까요? 뭔가 내가 절박한 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떡고물을 받을 게 있을 때, 그때 막 기도 열심히 하죠. 또 언제 기도 열심히 할까요? 40일 새벽 기도할 때, 그쵸? 왜? 다 쳐다보잖아요. 스티커도 막 붙여준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네. 이런 게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아직 육체의 생명밖에 없고 영적인 생명이 아직 없는 사람은요, 기도하되 그것 때문에 해요. 그게 아니면 안 해요. 하더라도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땡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새벽 기도 40일 기도하는데 빠지기도 해요. 아직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피곤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하는 속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떻겠어요? 누구 먹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과 진짜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못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속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늘 말하는데 뭐만 빠져요? 예수님만 빠져요. 기도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목사님 얘기도 하고 한국 교회가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뭐는 없어요?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자기가 감격하고 체험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왜? 그걸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굳이 해야 뭐 이 교회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면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은 안 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11조도 하고 좀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예수의 맛, 그 예수의 상쾌하게 하는 그 시원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어본 적도 없고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는데 예수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경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학교도 제대로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뭐 별로 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요. 근데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의 십자가가요. 내가 그렇게 참 부족하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인간의 행복, 마음의 평안, 죄책감에서의 자유, 의미 있는 삶, 다 나쁜 거 아니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긴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부르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늘 그분을 찾고 추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참 내 안에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천국 갈 사람 혹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면서 기도 100만 번 응답받았어. 그런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이 참 좋고 즐거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 읽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뭐 앞에 뭐 안 하고 그건 다 떠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쵸?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잘 지킨다라고요? 아니요. 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다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키려고 하는 자는요, 율법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왜? 나보고 하지 말라고만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벌 받지 않으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 율법과 율법을 실행하는, 율법을 주는 그 수여자를 싫어해요. 근데 거듭난 자는요, 그 율법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즐거워한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즐거움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누구를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이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강단에 서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제가 보내진 영혼들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해야 할 피의 의무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그 복음 진리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 그 예수 십자가가 맛있고 상쾌하게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태어남의 증거, 즉 중생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라고 명령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한테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중생하지 못했는데
단지 50년, 60년 교회 다닌 걸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한 걸로, 신앙생활이라는 종교행위 한 걸로 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하나님 백보자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 구원 그거 가짜야, 중생하지 않았잖아 라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자라고 한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속사람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가 맛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참 좋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맛 대가리도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맛이 좋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세상과는 구별되는 새 생명이, 새로운 취향이, 새로운 입맛이 내 안에 있음이 확인이 되십니까? 만약에 네, 나한테 그런 입맛이 있네요 라고 고백하신다라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신비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참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혹시 이 질문에 사실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가 맛있지는 않는데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의 방편에 나아가십시오. 즉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히 듣고 내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을 만났었던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